한평생 나를 위해 고생만 하셨네. 내 성공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 오늘도 못 잊어. 영원히 못 잊어. 어머니, 내 어머니. 뭐 이 단어만 들어도 울컥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원래 불효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울컥하시고 막 더 많이 막 이렇게 눈물 나시고 하면 뭐 꼭 불효자가 아니어서 가난의 시대,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었던 그 역사를 온몸으로 자식들을 보호하고 키우느라고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었으니까요. 당연히 아직 우리들에게 어머니는 또 아버지는 울컥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약간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라도 꼭 부모님들이 자식이 속썩일 때 마음에 없는 말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속상하셔서 던지는 말 중에 제일 심한 말씀이 그런 거죠. 너도 꼭 나중에 너 같은 자식 한번 키워보라고 그러시죠. 아주 그 말씀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시절을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 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이렇게 속상하셨겠구나, 이렇게 아팠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꼭 부모여서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또 큰 부모로 인해서 아픔과 속상함과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끌고 또 보호하고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우리 아내로, 어머니로 또는 아빠로, 남편으로 또는 자식으로, 부모로 사느라고 고생하셨다.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이게 옆에 분들하고 함께 해주시죠. 서로 격려 좀 해주세요. 애쓰셨습니다. 1년 동안 부모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조국이가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인데요. 자식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조국이한테 우리 위로해 주시죠. 네. 가정주일이라고 그렇게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이름 붙인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장로회 교단에서 가정주일 또 꽃주일 이렇게 명칭을 잡았어요. 5월 첫째 주일을 가정주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가정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시대적 이런 어떤 흐름에 맞는 용어인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혹여나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편하거나 아픈 단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사실 좀 갖고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핵가족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90년대부터 시작되어진 막 급격하게 변한 사회 현상이니까 핵가족화되어지고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이런 이야기는 뭐 접어두더라도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가정 또는 가족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무색한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호진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흉악범죄가 가정 안에서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많은 사회학자들은 경제적 문제가 우리 가정을 해체하는데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학생들은 무한 경쟁 속에 내몰려서 그렇게 자신들의 꿈과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고,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과 취업 이런 것들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은 조기 퇴직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속에, 그리고 그 모든 노인들, 어르신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삶이 일찍 마감되어지는, 실제 살고는 있으나 어떤 경제적 활동이나 사회적 문화활동 이런 거로부터 완전히 끊겨져 버려서, 그래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들의 형편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막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가정의 해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런 모든 문화들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제적 이유만은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보수적 울타리 안에서 침해당해지거나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래서 또다시 개인주의화되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보수의 어떤 전통적 가치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내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사회가 놓여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울타리,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회의 기초 단위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고민을,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하는 거죠.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도 그래서 저마다 이 가정, 가족, 이 사람들의 단위에 집중하고 그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습니다.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세상, 낳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겠다. 이건 뭐 한결같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쪼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 복지를 뭐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가정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울타리에서 해체되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그들을 견인해내겠다 이렇게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또 뭐 4차 산업시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것이 나와 내 가정과 정말로 관계되어질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지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갖기가 참 어렵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공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가치가 인이다, 어질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질게 다스리는 것,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영복 선생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어질인이야말로 동양 사상을 아우르는 핵심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어질인이라고 하는 한자 제가 이렇게 촥 여기서 띄우면 멋지겠지만 어질인자 다 아시죠?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이자가 이렇게 딱 옆으로 돼 있죠. 어질인자. 그것은 사람이 둘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 두 사람 이상의 관계. 신영복 선생은 이걸 인간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동양 사상의 가장 핵심적 가치는 바로 인간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관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이 사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기초, 가장 작은 단위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가족관계에서부터 이 동양의 사상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이 그것이 가장 핵심적 가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는 못 믿어도 자기 가족만은 그래서 자기의 핵심 참모로도 그리고 자기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자기 가족을 그렇게 관계 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역사 속에 가장 깊게 DNA로 박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물보다 진한 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 이것만으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더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지금 시절을 보면서 우리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2006년, 지금부터 11년 전이죠. 2006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촬영해 왔는데요. 네.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예요. 2006년, 11년 전이니까 10년도 더 전에 가족의 탄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흥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각종 수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어렴풋이 이 영화를 봤었고 굉장히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는 영화인데요. 감독이 김지용 감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감독은 잘 모르죠? 탕웨이, 세계적인 중국 여배우 탕웨이가 결혼했다라는 감독이 김지용 감독이에요. 네. 이 사람의 영화, 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 여기에는 7명의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3가지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는데 7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마침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티베리아 호숫가에 나타나신 그 사건 그때에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들이우던 제자가 숫자가 7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족의 탄생을 적었는데, 여기에는 남매 간의 갈등,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이상하게 꼬여만 가는 그런 남매의 관계들이 보여집니다. 또 자유로운 엄마와 원칙적인 딸, 두 모녀 사이의 갈등이 그려집니다. 뜨겁게 사랑하지만, 서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방법, 사랑의 이런 어떤 표현이 전혀 다른 두 여인이 또 주인공입니다. 3가지의 이야기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 가치관을 서로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어우렁더우렁 나중에 어떻게 하나의 가족이 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담고 있는 영화예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시대를 앞서서 혈연 관계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과도 가족보다 더 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의 사회에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깊다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21세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다음 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촛불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새로운 담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어떤 것을 담아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 이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혈연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을 가정이라 얘기했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차원의 가족 개념을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에 왔다는 겁니다. 적어도 밖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성서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물보다 진한 피가 아니라 피보다 더 진하게 세상을 아우르고 더 많은 것들을 품고 함께 흘러갈 수 있는 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8장 모든 이 공간복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님, 저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란 말이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형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족은 자기를 낳아주고 피로써 맺어지고 그것으로 끈끈하게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끈으로, 고리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또 다른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는 봉독하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직접 2번씩이나 만나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삶의 희망과 힘의 원천을 깨닫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쫓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티베리아 호숫가에 그들은 자신이 3년 전 갖고 있었던 직업 그 자체, 어부로서 돌아갑니다. 배를 띄우고 허망하게 그물질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기술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헛헛됐다라고 저는 읽습니다. 뭔가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토망질은 하지만 그들은 이미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좌절과 깊은 슬픔 때문에 던져지는 그물은 아무런 희망, 목적이 사라져 있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다시 올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라고 해서 태양이 떴다고 해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이전까지 그 잿빛 아침은 그 어두운 밤과 똑같은 아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아침 가운데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은 어쩌면 직감적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려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하는 얘기에 너희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도 설교를 했지만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은 선수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요. 왼쪽으로 던지고 있었던 것들 밤새도록 왼쪽으로만 던졌겠어요, 솔직하게. 예. 이쪽도 던져보고 저쪽도 던져보고 배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니까 왼쪽 오른쪽에 그런 개념이 별로 필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들, 이것이 같이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되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경험,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만의 확신, 이런 것들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왔던 모든 과정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길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먼저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재빠르게 또 생각보다는 몸이 앞서는 베드로가 물속으로 펑덩 뛰어들어서 자기의 다급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과 100m밖에 되어지지 않았던 그 거리에 주님을 1시간도 빨리 만나고 싶은 베드로의 충정이지요. 저는 이 다음 제목이 울컥합니다. 육지로 배를 대고서 예수님에게 주님 하고 달려드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가 먹어라 소리 때문에 울컥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먹는 거에 울컥할 수 있지요. 어쩌면 우리들 모두가 다 얘야 뭐 좀 먹었니?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사실 울컥하는 거잖아요. 자식하고도 싸우는데요. 자식하고도 싸우고 나서 이놈이 그냥 화가 나서 밖에 나가서 식사 시간에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저거 화는 안 풀려도 좋겠는데. 근데 먹고는 다니나? 이런 생각 드는 거. 가만 보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 삼시세끼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시절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살 그런 형편이 아닌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우리들의 부모는 언제나 우리들과 통화할 때나 또는 만났을 때
먹기는 잘 먹고 사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한술 떠먹는 것, 그리고 그 자식의 입안으로 무언가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았던 부모들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아침에 나타난 게 아닐지 모릅니다. 그 밤에 밤새 헛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저 멀리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는지 몰라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허망한 투망질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더 가슴 아프게 밤새 쳐다보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수고하는 제자들에게 그가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그들에게 정말 한 숟가락의 밥이라도 떠먹이려고 그렇게 준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고 생선을 구워주고, 빵과 생선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의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병이어의 잔치를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 다시금 재현하셨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을 내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새롭게 관계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것이 가장 물보다 진하다라고 붙잡고 있었던 혈연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그렇게 어우렁더우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 물줄기처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던 그 자리에서도 생선과 떡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이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그 순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자리도 빵과 포도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나누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엮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사회의 기초단인 줄 믿습니다. 21세기 진정한 새로운 담론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 안에 담아야 될 내용이 바뀌지 않고는 틀만 바꾼다고 해서, 대통령 한 사람 뽑는다고 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바뀐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손에서 남들보다 더 앞선 성적을 기대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성공하길 바라는 이런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부모들의 자세가 계속되어진다면 사교육은 없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교육은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만, 우리들의 가족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전히 그 관계로만 21세기의 새로운 틀을 채우려고 할 때 그 틀은 여전히 허술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틀거리가 되어질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들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혈연보다 더 강한 복음의 연대로 하늘나라의 끈으로 그렇게 맺어지는 새로운 가족으로 그렇게 탄생해야 합니다. 지평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초단위 새로운 가족으로 그렇게 세워지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토대 위에 이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더 넓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